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함께 따라 하실까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서 또 사무엘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물맷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위대한 상상력, 즉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로 또 좌절 가운데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 절망에 어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골리앗을 잘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승리 이후에 다윗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이 다윗의 변한 삶에 대하여서 다윗은 또 어떻게 잘 대처하고 또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또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또 반면에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윗을 위협에 빠뜨리는 또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18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 요나단과의 의기투합이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또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군대의 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고 또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된 것을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다윗의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에 보면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왕이 질투하고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돌아올 때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기쁘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할까, 다윗이 내 왕위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다윗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위기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질투와 위협은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들 포인트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바로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사울에게서는 떠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쭉 함께 읽을 때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동일한 일을 겪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또 블레셋 사람들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번엔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우리가 읽은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읽은 다윗, 이 밖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 선배들의 공통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 가장 복된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한 5번 정도 이 대예배 때 가장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한 기억이 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름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 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명예를 얻겠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가 예수 믿는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까?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할까가 교회가 할 일이고 또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해야 될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얼만큼의 또 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 어떤 명예에 또 어느 자리에 어떤 내가 목적을 이루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연속, 그것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또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가, 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불치의 병이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치의 병이 남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전혀 풀어지지 않을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처럼 그 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역사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아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였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고 100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한 7배, 8배 수확을 얻으면 참 많이 얻은 수확이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왕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좀 속된 말로 여러분 대박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비속한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100배나 복을 얻는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천에 목요일 날 어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교회 집사님이 2년 전부터 짬뽕집을 하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 나서, 제 친구 목사님이 김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짬뽕이 먹어봤자 얼마나 더 하겠어, 짬뽕을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 김천까지 왔는데 무슨 짬뽕을 사줘. 김천에서 최고로 맛있는 좀 유명한 걸 사주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짬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월상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짬뽕을 대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짬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던지,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거기서 먹은 뒤에 들리는 소리는 오늘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우리 동강교회도 이왕 하나님이 복 주심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글렀어요. 됐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이왕이면 그런 복 받으시면 좋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맞춰서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고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뒷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한 움큼, 우리가 무엇을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능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아멘은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듣기 좋으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그냥 교회니까 옛날 2000년 전 얘기 그렇게 늘 하시는 대로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경험을 경험했습니까? 정말로 입에 다 말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책을 쓰기도 부족할 정도로 저는 병자들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고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가는 기적을 경험했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목에 칼이 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저를 한번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다윗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겠다, 함부로 다윗에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절과 15절에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하고서 살펴봤는데 다른 말이더라고요. 첫 번째 12절에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깜짝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서 나오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루. 이 구루라고 하는 단어는 움츠려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15절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였으나라고 하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움츠려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과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지혜롭게 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그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움츠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볼 때 움츠려들지 마시고 요나단처럼 의기투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기투합한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움츠려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영적 권위입니다. 함부로 다윗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또 그 이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 생활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막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겨보십시오. 존귀해질까요? 존귀해지지 않을까요? 참 존귀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함부로 못 대해요. 여러분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박사, 석사,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을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움츠러들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혼내시겠구나, 어떻게 하시겠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높이 세워지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높이 세워지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해지고 어떤 사람이 높이 세워집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겸손하게 섬기며 주 성령 안에서 참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함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복수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돼가지고 막 그냥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못 살게 하고 밟고 짓밟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수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 누구 원수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갈등을 맺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 다윗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셔요? 아주 푸짐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수가 우리의 이 편안함과 상 차려주심을 보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참으로 원수를 향해서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사면 모든 고울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 대하여서 모세가 나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나는 말이 우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대신에 아론을 세워주겠다. 형님인데, 아론이 형님인데,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론이 모세를 대할 때에 하나님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영적으로 세워주시지 않으면 제일 힘들고 참으로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한국교회에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인 저를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젊은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실력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장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람들의 사랑을 입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람들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18장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요나단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누가복음 5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이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올라가서 또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자라가시는 모습 뒤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더욱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으로 무너진 마음, 절망된 심령,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참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건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를 존귀히 여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로 내 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사랑하시죠? 아멘이 좀 작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사랑받는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예, 잘 아시네요. 박항서, 이 아시안 게임 그 축구 감독 박항서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박항서 감독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옛날 SBS 집사부 일체인가요? 이승기 나오고 하는 집사부 일체 때 이 박항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신 분 있나요? 저도 못 봤는데 그 편은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보고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베트남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좋아져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호의적인 반응이 베트남에서 많이, 누구 때문에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선수 시절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박항서 감독 결국은 사랑받게 하시는구나. 히든크 감독과 함께 있으면 열심히 또 한국을 4강에 올려놨는데, 코치 때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또 우리나라가 좀 냄비 근성이 있어서 좀 잘하면은 막 하다가도 좀 못하면은 잘르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많은 사랑을 받게 하고, 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보고, 기독교에 더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또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 가운데, 사울은 처음에 질투하면서 또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하여서 죽일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가고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울은 이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 사울의 마음과는 다르게 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같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이루는 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물질을 많이 채워주시는 내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복음성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각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짐